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 3명을 임신하는 동안 입덧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 아내는 임신하면 먹고 싶은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사과가 먹고 싶고 닭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거의 매일같이 사과와 닭을 날랐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설렁탕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있는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투고해서 매일 설렁탕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태어난 그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영등포 시장으로 가서 영등포 시장 어물준에서 가물치라고 하는 민물고기 큰 놈을 샀는데요, 그걸 부대에 넣어가지고 자전거 뒤에다가 묶어서 자전거를 타고 그 놈을 싣고 와서 이제 연탄 부리에 솥을 넣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그 살아있는 가물치를 거기다 집어넣고 막 뚜껑을 눌렀더니만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큰 놈인데 그 놈을 푹 구웠더니만 우유처럼 됐어요. 그 아내에게는 그 가물치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마시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젖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젖을 짜서 계속 버릴 정도로 젖이 많이 나오고 우리 큰아이가 아주 건강한 그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남편 같죠? 당시에는 일회용 기저귀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들만 일회용 기저귀를 샀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머니가 만들어 준 무맹 기저귀로 아이들 기저귀로 채웠는데 그 똥기저귀를 거의 제가 다 빨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태어난 아이가 대부분인데요, 11월, 12월이 거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똥기저귀를 제가 거의 다 빨았습니다. 이불 빨래도 제가 큰 그릇에 넣고 발로 밟아서 이불 빨래를 빨았는데 그 뭐 더운 물 데워서 빤 것도 아니고 찬물에 그 빨래를 다 했죠. 그리고 빨래를 넣는 것도 내 몫이었고 개는 것도 내 몫이었죠. 설거지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남편 같지만 사실 저는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이에요. 네. 아내에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때로는 잔소리하기도 하고 아내 눈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잘해줄 때는 잘해주지만은 뭐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지적을 하고, 그래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쓰레기를 치울 때 말이죠, 저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플라스틱이나 병들을 다 따로 모으죠. 그리고 비닐도 따로 모아서 그걸 한꺼번에 들고 나가서 그냥 쏟아 부으면 되니까 그렇게 편리하다고 일러주어도 우리 집 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한꺼번에 병이든 플라스틱이든 비닐이든 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걸 들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처음부터 분리해서 분리된 걸 가지고 나가서 쏟아 부으면 되는데 현장에 가서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헷갈려서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있다. 병이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뭐 아내는 괜찮다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도 저는 그 짬밥이 나오면 음식물통에 먼저 버리고, 그리고 그릇을 닦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다 싱크대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막통에 음식물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릇막을 덜어내고 음식물 그 통에다 옮겨 부을 때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수구에. 그러면 L자 밸브에 그게 막히면은 그 역류하고 밑에 집에도 물이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저 사람은 이방원이 시조에 넣은 대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들은 척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저도 그 시제가 이제 좋아집니다. 살다 보니 뭐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되어 가는 거예요. 치약을 짤 때도 저는 밑에서부터 짜 올라가는데, 말아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효율적이고 보기도 좋고, 저 사람은 가운데 뭉텅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다시 또 밑에서부터 말아가지고 올려놓으면은 또다시 보기 싫게 뭉텅 짜놓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적하니까, 여보, 제발 나를 치약에서 자유하게 해줘요. 가운데서 짜나 밑에서 짜나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말이야. 왜 남자가 쪼잔하게 그걸 가지고 뭉텅 짜느니 밑에서 짜느니 그걸 가지고 잔소리 하느냐고 나한테. 참 부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남녀가 다르고요,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30년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오다가 만나서 그게 잘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지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가 있죠. 제가 이렇게 아내를 돕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자 청년들이, 야, 목사 부인이 좋구나, 내가 목사 부인이 되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지 우리 교회에서 목사 부인이 많이 나왔어요. 속을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아내의 행동을 하나도 고치질 못했어요. 이게 말로 글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다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 좋았는데.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함성도 없고 질병이나 고초나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아담이 행복해 보이질 않았습니다. 동물이 아담 앞을 한 쌍씩 지나가게 하는데 아담이 지칭하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될 정도로 아담은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잘 지었다고 칭찬해주고 옆에서 박수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은 맞장구 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쓸쓸해 보이고 외롭게 보인 겁니다. 아담이 모든 걸 다 가져도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겁니다. 아담 자신도 그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라도 아담에게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외롭고 쓸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하여 쌀로 대신 채우고 그것으로 그 갈빗대로 재료를 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행복하지 않고 아담 자신도 외로움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전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홀가분하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나홀로족, 그리고 나이 많아서도 이제 결혼하고 조론이라고 하는 걸 한다는 거,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부부들이. 황혼 이혼이라고 하면 자식들이 좋아 안 하니까 따로따로 분립해서 사는, 홀로 사는 이런 조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이거 좋지 못한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본문 18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배필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준,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이 사람 만족을 주는, 서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지은 겁니다. 남편도 아내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서로 합심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데모신의 왕의 딸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런 일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실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부잣집에 그 머슴들이 많았는데 그 머슴 중에 한 사람이 그 부잣집 딸을 연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딸에게 대시해서 두 사람이 서로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하게 된 거죠. 아무도 몰래.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무르익어갈 때 이 머슴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따님을 아내로 달라고 한번 졸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제 그 주인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대개 따님을 제가 사랑하고 연모하니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호된 꾸지람과 함께 매를 맞고 쫓겨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주인의 딸도 밤중에 몰래 야간 도주했어요. 모처에서 이 머슴을 만나서 두 사람이 멀리 가서 거기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는데 남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걸 시장에 갖다 팔아서 그에 연명하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자는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이 대단한데요, 남자는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연애 감정으로 서로 오손도손 살았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남자가 글을 모르고 무식하니까 서로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답답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글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나이에 내가 뭐 공부한들 뭐 하겠느냐가 그냥 이렇게 살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공부하면 된다, 지금 이 나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거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목이 말라서 산 밑에 물을 찾아 계곡으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바위 위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 거기 맑은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왜 바위에 이렇게 물이 고였을까 하고 위를 찾아보니까 나무에서부터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바위를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에 물이 고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머슴이 깨달았습니다. 이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이 낙수가 바위를 파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물이 고이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지금은 늦지 않다.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배우리라. 그리고 내려가서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해서 내가 당신에게 글을 배우리다. 그리고 그날부터 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유대의 위대한 랍비 아키바가 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이 아키바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돕는 배필. 아내의 지혜로운 이런 돕는 배필 때문에 위대한 랍비 아키바가 나온 것입니다.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됩니다. 서로 미숙한 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극대화되도록 하고, 부부가 서로 돕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두 번째, 가정의 행복은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만인의 소원이겠지만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으로 화단을 가꿀 때도 그냥 두면 금방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화단을 그냥 두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그냥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잡초를 캐주고 그리고 전지도 해주고 꽃도 가꿔주고 부목도 세워주고 하면은 아름다운 그런 화단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악한 마귀의 이런 공세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 남편 아내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내 아내는 8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게로 이끌어서 내 아내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내 짝이 되게 해주셨다. 내 남편은 오다 가다 그저 만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 사람 내 짝이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로 이끌어 주셨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랑 가운데 나에게 맞아서 내게 주신 것이다. 성격이 맞아 주신 것이 아니고 기질이 맞아 주신 것이 아니고 성품, 성격, 기질 그리고 모든 것 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서 서로 마주치게 하면서 원만하게 깎이도록 만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완전함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담은 자기가 지칭하는 모든 것이 동물의 이름이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덴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은 너무 행복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하와는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칭찬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주 우수한 그런 완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을 주어서 타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초의 남자와 여자, 최초의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다 불완전하죠. 다 허물이 있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완전함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예인들 보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때로는 부러움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아요. 오죽하면 선남, 선녀, 미남, 미녀들이 그렇게 이혼합니까? 유명한 인기인들이 그렇게 이혼합니까? 사람이 만나서 맞춰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 멀리서 볼 때는 좋게 보입니다. 그림도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찍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부부가 서로
남남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사는데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살다 보면은 서로와 허물과 단점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들어가고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일 뿐입니다. 다른 겁니다. 저는 결혼한 첫날에 제가 불을 딱 끄니까 제 아내가 왜 불을 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려면 불을 꺼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 나 불 끄면 못 자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사업을 하는 집에서 불을 환히 켜놓은 가운데 잠을 자기 때문에 그게 버릇이 되어서 불 끄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첫날 밤부터 내가 놀랬습니다. 야, 이래가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사람하고. 아니, 불을 켜고 자다니. 나는 불을 켜고 잠을 못 자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항상 호롱불 훅 끄고 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다른 겁니다. 다르지만 어떡하겠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물릴 수도 없고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감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감자와 이 설탕을 주면서 찍어 먹으라고 왔는데 남편이 딱 찍어서 이거 설탕 아니야. 여보,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소금에 감자를 찍어 먹겠단 말이야.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 거지 설탕에 찍어 먹으니까 느끼하고 메스꺼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요? 아니, 우리는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언제나 감자를 줄 때 설탕과 함께 주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소금에다 감자를 찍어 먹어? 그러니까 남자가 그 씨가 이상한 씨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씨?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족속이야. 설탕과 소금 때문에 이 집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재판장 앞에서 아니, 재판장님,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다니요. 이런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아니,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남자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재판장한테 판사님은 감자를 먹을 때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치에 싸서 먹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더라도 다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맞춰가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와 모래는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섞어도 배합이 안 돼요. 그게 물이 들어가면 배합이 되어서 이렇게 도로를 까는 콘크리트가 되고 집을 짓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 물이 들어가면 안 맞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하고 너무 틀린다, 안 해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물이 들어가면 맞아 들어가요. 허물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단점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좀 다르더라도 그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에 있는 거예요. 석탄도 말이죠,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물을 넣어서 그 반죽을 해서 그게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발전소 용기에 집어넣을 때 그게 화력이 되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다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로 존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자존감이 생기고 살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비교해서 그리고 험난한 말을 해서 그러면은 그냥 털을 다 뽑아진 장탁처럼 된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아내가 가정에 들어오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칭찬은 보약 3첩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칭찬해 주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이 각박한 세상에 나가서 남자들이 세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가족들을 챙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날카롭게 손톱을 세우는 그런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세워줘야 됩니다.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다 주었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주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주신 책임도 큽니다.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또 에베소 5장 24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범사에 복종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아내가 잘났든 못났든 아내 외모가 어떻든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 짝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세상 스펙이 없더라도, 외모가 좀 볼품 없더라도, 돈을 못 벌어오더라도, 명예가 없어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이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언제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들어서 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율법 선지자가 이 구약 아닙니까? 구약 성경 전체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다 받기를 원하죠. 인정받고 위로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도움받고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나 이렇게 받기만 원하면은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다고 하면은 그 거머리처럼 되고 마는 거. 핏바람 먹는 거머리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먼저 대접하고 아내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남편 아내들 다른 생각합니다. 아내가 나를 먼저 대접해야지. 맞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해야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를 주는데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내게 안겨준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칭찬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세워줄 때, 내가 한번 축복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산에 가서 야호 하고 외치면 메아리가 되어서 야호 돌아오는 겁니다. 아내에게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먼저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면은 내게 돌아오는데 엄청난 축복이 되어서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 모시고 섬길 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누구나 다 불완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하와도 그렇게 위대한 여인도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범죄합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증거하죠.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내에게 죄를 증거하고 가정은 완전히 금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속상할 때, 우울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정말 서로가 너무나 달라서 이렇게 상처받고 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버려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너와 나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부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집은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울어도 안 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잘 안 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공동체, 이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신 유일한 곳, 이 가정, 언제나 화목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이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끔찍한 이런 저주가 우리 인간 가정에 흘러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의 아들은 가정에 오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풀어 준 것도 가정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위기를 만난 그 가정의 위기를 모면케 해주시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위기 만난 가정,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게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성령을 받고 나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사랑 운동할 때 그 영성훈련에 참여한 그런 남편과 아내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정이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성행교회도 그렇고 동방교회도 그렇고 우리 예수사랑 운동에 참여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가정이 회복된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말이죠, 그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거기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 다음 사람이 변화되어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혼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이 예수사랑 운동에 올라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한 가정이 된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늙으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60대,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 6.25 동란과 그리고 격변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세대를 지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에 가서 땀 흘리고 월남전선에 가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이 경제 성장을 이룬 겁니다.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우리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우리 한국에 오는 지금 이 경제 성장 세계 10대 대국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를 알아줘야 됩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알아주고 계속해서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효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잘되고 장수합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오고 갈대밭에 갈대가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효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 찾아뵙고, 내 장인 장모도 내 어머니 아버지고,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예요. 따로 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효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